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이기는 관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위기는 찾아오지만 위기를 이기는 것은 비결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 인생 가운데 위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으려면 우린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필요하고 천국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위기지. 위기가 오면 자식에게 위기가 오든 내 일에, 사업에, 내 직장에 위기가 오든 때로는 내 공부에, 학교에 위기가 오든 때로는 내 건강이나 내 물질에 위기가 오면 그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힘들죠. 마음도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탈출구도 막 이렇게 사람이 정말 요즘 애들 말하면 멘붕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를 겪어가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위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꺾여지고 쉽게 모든 삶이 다 파탄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는 늘 있다면 위기는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다가오고 찾아오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결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실은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성경에서 가장 도망자 생활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아마 다윗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에는 이골이 난 사람, 도망의 법칙을 아는 사람, 어디로 도망가면 잘 도망갈 수 있고 도망자 생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몸에 배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다윗이지 않을까. 그런 다윗도 아마 이 도망자 생활이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는 20대부터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30대에 겨우 왕이 됐어요. 어쩌다가 한 12년 정도 도망자 생활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실은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실은 수많은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다윗이 딱 왕이 됐을 때 나라는 풍전등화했어요. 나라의 거의 반토막이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이 당해 있는 상황이었었고 또 그러다 또 주변하다 보니 이스라엘 딱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 위쪽에 아람, 그 다음 밑에가 암몬,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모압, 그 밑에가 에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얘네들 세트들이 늘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더군다나 왼쪽 아래는 블레셋, 그 다음에 북쪽 위에는 미디안. 뭐 이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겠죠. 얘네들이 늘 국경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왕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짐을 한 짐을 짊어지고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 늘 전쟁터를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전쟁터를 산다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기면 좋겠지만 늘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면은 또 도망을 가야 하고 또 어딘가 숨어야 하고 또 피해야 하고 또 전세가 뒤집히면 또 가서 또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그 인생이 이제 50이 넘어갈 때 이제 조금 평안할 때가 왔어요. 나라가 안정이 됐죠. 그래서 좀 살만하게 되고 백성들과 조금 좋은 나날을 보낼만 될 때 가정에 사고가 터져요.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고들 중에 가장 큰 대형 사고가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믿었던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식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식들도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정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래도 자식이 둘이어도 조금 더 사랑하는 자식은 있긴 하다. 다 사랑하지만 조금 더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조금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조금 미운 자식이 있긴 하지만 사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자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왕이니까 왕자 입장에서 왕은 아버지이기 전에 주군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죠. 그렇다면 자기는 왕자이지만 신하란 말이에요. 근데 신하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왕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백성들을 만나면서 재판을 해야 하는 법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야 민심을 듣고 민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성문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재판도 들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네나 아니면 도시나 이런 데는 민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왕 뒤에 신하들이 쭉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작년에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왕이 그러죠. 야, 국토부 장관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저 마을에 아직 복구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냐? 모르면 걔는 뭐하지? 왜 그렇게 된 거냐? 설명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일종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압살롬이 해버립니다. 왕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해버립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역적입니다. 역모예요. 이미 그때부터 역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특히 요압 같은 말 그대로 왕의 거의 오른팔격 되는 요압이 말하죠. 왕이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큰일 난다. 다른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시여, 저러면 정말 큰일 난다고. 아무리 왕께서 아끼고 그토록 사랑하는 압살롬 왕자를 할지라도 저건 아니다 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혹시 압살롬의 재판이나 압살롬의 민원에 문제가 있는 게 있냐? 근데 압살롬은 되게 똑똑했거든요. 실은 다윗의 자식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은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실은 압살롬과 솔로몬은 삐둥삐둥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전쟁터와 모든 모략과 모든 군사적인 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싹 다 파악하고 있던 요압이 눈치도 못 챌 정도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요압의 눈은 못 속입니다. 모든 군권은 요압으로 통하고 요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도 실은 요압을 좀 두려워했었어요. 모든 국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요압 밑에 있던 사령관들이 다 요압의 동생이든지 사촌이든지 막 이랬어요. 이러다 보니 틈밥을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요압의 눈을 피해서 갑자기 순식간에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건 쉽지 않아요. 물론 압살롬 옆에는 이제 아히도멜이라는 또 브레인이 한 게 있었긴 했지만 압살롬이 밀어냈다면 그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똑똑했으니까 왕에게 말하죠. 실은 압살롬 왕자가 한 그 민원이 틀린 건 없습니다. 재판도 똑똑하게 잘하긴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왕의 권위. 그럼 됐다고. 이게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됐다고 인정해줘요. 그 정도예요. 만약에 아도니아나 뭐 다른 왕이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그 정도로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내가 왕이 돼야 이 나라가 잘 되면 우리 아버지는 이미 틀렸다 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딱 이렇습니다. 그냥 속옷바람으로 도망갔다. 이게 거의 정답입니다. 그 정도로 다급할 정도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뚫리는데 기록에 보면 한나절도 안 걸립니다. 예루살렘 성은 당시 그 지역 다른 모든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지대도 해발 200이 넘어요. 해발 200이 넘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리산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다윗 성을 쌓았던 게 예루살렘 성인데 그걸 뚫리는데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대비가 전혀 안 됐었고 예루살렘 안과 밖에 이미 첩자들이 다 있었던 얘기예요. 이미 다윗 밑에 요압 옆에도 전부 다 새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도피를 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아래쪽에서 건너편이 감람산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감람산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 사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 일단은 건너가야 한숨을 돌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막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자기를 호위하는 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19절부터 봤잖아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브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600명의 가드 사람이 왕 앞에 행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굴까? 가드. 어디서 들어봤죠? 골리앗의 고향. 가드는 블레셋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투마을? 이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게 호전적이고 되게 막 싸움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예전에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책들 이렇게 쭉 보다가 재밌는 대목을 봤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함경도 사람들이 조선시대 함경도 사람들이 가장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실은. 그래서 함경도 사람들을 군대로 두면 좋지만 함경도 사람들을 평양 밑에 두지 마라 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평양 아래로 두면 왕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평양 위에 두면 이 나라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색깔도 아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가드 사람들이 딱 블레셋에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600이 여기에 있어요.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다윗이 어디에서 망명생활했죠? 블레셋에서 망명생활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 그 시절 때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소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지고 더더군다나 그들 가운데는 물론 자기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잡은 다윗이긴 하지만 다윗을 되게 존경하는 그런 게 있었다. 지금도 일본에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에 가면 이순신 장군님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있습니다. 정하셨어요? 지금도 이순신 장군님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당시에 선봉장 중에 임진왜란 제 4대 선봉장인데 그 중에 한 명 왁기작가 야수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완전히 거의 목숨만 살아남을 정도로 대패를 하게 된 그런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 장군의 가문은 지금도 이순신 장군님을 신으로 모십니다. 존경을 하는 거죠. 나는 내 군대는 절대 질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야수하로의 말 그대로 그 예를 완전히 꺾어버린 사람이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꺾을 정도의 그런 신이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반들은 실은. 지금도 그래요. 마치 가드 사람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 골리앗을 잡을 정도 되면 다윗은 거의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최근에 즉 이때 당시 때 근래 최근에 블레셋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대략 600 정도 되는데 이들의 리더 대장이 누구였냐면 이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이때 부릅니다. 이때야 너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 나를 따라가 봤자 너는 정처 없이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넘어올 때 자기들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면 아이들,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넘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에 남든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가든지 해라.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섬기면 너희들과 너의 가족은 살 수 있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오늘 21절에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이때가 하나님을 섬겼던 걸로 보여줘. 블레셋 사람인데도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호위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나중에 압살롬의 쿠데타는 이제 다 정벌이 되고 나중에 이때는 모든 군권이 요압의 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압의 동생도 사령관이었고 요압의 사촌도 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총 3대로 나눠집니다. 국가가 1사령부, 2사령부, 3사령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마지막 3사령부의 사령관이 나중에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지키는 군대로 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윗 도망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이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시뻘거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 투항을 해야 돼요. 후세 같은 사람들은 거짓 투항을 해서 그 압살롬의 군대를 막으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서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도 이 위기를 이기는 다윗과 이때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관계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가 나중에 그들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를 이겨서 다시 한번 나라와 그 민족과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선택과 다윗의 배려가 결국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편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를 살리는 위기를 이기는 관계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기에서도 신의를 지키며 배려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기에도 신의를 지키며 배려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나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마세요. 자, 오늘 청소년부 애들에게도 그랬어요. 얘들아, 니들 평생 살 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두지 마. 그렇다고 단칼에 끊지도 마라. 왜? 단칼에 끊으면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니 서서히 끊어라. 서서히 끊는 비결. 첫 번째, 리액션을 하지 마라. 재밌는 얘기를 해. 이게 되게 맛있대. 이거 너무 좋아. 두 번째, 돈을 쓰지 마라. 그러면 서서히 끊어진다. 맞는 것 같죠? 그럼 결국 나중에 반응을 안 하게 되고, 쟤 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이게요, 본능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머리를 굴려서.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그런 성향을 잘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실은 나중에 보면.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요.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내가 이런 성향이 있었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누누이 말을 따랐습니다. 너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너희에게 피해가 와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결혼은 사랑해서 했는데 지금은 의리로 산다고. 예, 괜찮습니다. 의리라도 있잖아요. 남편이 남이 되면 의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의리는 지키잖아요. 누가 그러나 전우애로 산다고. 전우는 의리는 지켜요. 전우애도 없으면 그건 진짜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사랑으로 살 수 있겠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어쩌다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때로는 우정으로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전우애로 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가족이야. 가족이 주는 의미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가족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위대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신의가 없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같은 가족이어도 신의가 없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신의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배려입니다. 그래서 위기에도 신의를 지키며 배려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의 비결이에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때야. 오늘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은 의아했어요. 이때는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니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아직 이 나라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도 돼요.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압살롬의 편에 서도 돼요. 그런데 이때가 따라오니까 다윗은 의아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블레셋에 넘어왔으니까 쫓겨났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도 좋다. 20절 너는 어제 왔고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겠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다윗은 이때를 신뢰했고 신의를 지켰고 의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려해 준 거예요. 가라고. 놀라운 사실은 이때도 다윗을 향해서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 제발 의리 좀 지킵시다. 아멘. 의리. 인간관계 하나님 주신 가장 위대한 법칙 의리, 신의. 그러니까 이때도 뭐라냐면 다윗에게 아까 우리가 읽을 때 21절에 왕에게 대답을 왕이시여 같이 죽고 같이 살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신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리 없는 사람 주변에 진짜 의리 없는 사람 뭐 그래요. 그냥 배려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신의를 잘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늘 자기 것만 챙기고 나만 우선이 되고 내 감정만 우선이 되고 내 생각만 우선이 된 사람에게 어떻게 신의를 지킬 수 있겠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에게 있어도 그 사람을 먼저 돌아볼 줄 알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배려해주고 그들의 삶을 살펴주려고 하는 정말 그 귀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신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 여러분들에 오더라도 평상시에는 실은 잘 모르긴 해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울 때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축복의 은혜가 함께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뭐 위대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신의를 지키고 배려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위기를 이기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위기에서도 긍정과 소망의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기에서도 긍정과 소망의 축복을 하라. 20절 말씀에 보면 중간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때에게 말하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라고 배를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죽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누가 예전에 어느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요. 자기 가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니까 예민해지잖아, 사람이. 예민해지잖아.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그냥 뭐 이렇게 된 분에게 이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힘을 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화를 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힘내라고. 지금 힘을 낼 힘도 없는데 나보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곤두서 있는 거죠. 뭔 말을 해도 화가 날 판이에요. 저한테 그 얘기를 막 토로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망하는 집에 가서 잘 망했어 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망할 줄 알고 있었다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고. 망할 줄 알았다고. 시험 못 볼 줄 알았다고. 잘못될 줄 알았다고. 병들 줄 알았다고. 죽을 줄 알았다고. 사고 날 줄 알았다고. 잘못될 줄 알았다고. 이게 축복이냐? 이건 저주예요. 아무리 진짜 망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을 길에 놓여도 너 죽을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건 죽을 길에 몰아넣는 겁니다. 지금 다윗과 이때는 인생 이때의 위기에 놓였어요. 그를 향해서 서로 뭐죠?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해보라.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다음은 잘 될 수도 있다고. 네, 다음에 못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일은 여러분들이 아나요? 어차피 모르는 거 좋은 말 해주는 게 더 귀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될 거라고. 몰라서 안 되면 본인이 보장할 거예요? 우리는 가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명분 아래서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됐을 때 너 잘 될 줄 알았다고. 이건 축복이지만 못 됐을 때 너 그렇게 못 될 줄 알았다고. 너 그렇게 놀더니 시험 못 볼 줄 알았다고. 이게 저주의 말이란 말이에요. 너 직장생활 그렇게 할 때 너 잘릴 줄 알았다고. 그게 저주의 말이란 말이지.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긍정과 소망의 축복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불행하고 안 좋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서서히 멀리 두세요. 서서히 멀리 두세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먹을 거예요. 갉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됐어. 내가 망했어. 내가 시험도 못 봤어.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해 잘렸어. 되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런데도 나는 내일이 어떻게, 내일 그냥 깜깜해. 그런데도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날이 다 서 있으니까. 날이 다 서 있어서 좋은 말도 좋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다음은 더 잘 될 수 있다. 내가 더 기도해 주겠다. 조금이라도 더 힘을 좀 내보라고. 긍정과 소망의 축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귀하게 봤어요. 그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이때와 다윗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식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에 놓이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누구 마음을 살펴줄 만한 여유도 전혀 없어요. 내 자식에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 좋아 맨발로 도망가지. 지금 여기는 기드론 씨는 계곡을 넘어가요. 여러분 맨발로 계곡을 넘어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한 발짝 건널 때만 압살롬 이동색이 나올 거지. 안 그러시겠냐고.
분노와 저주와 막 원수와 뭐 이것이 막 머릿속에 막 돌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축복을 해주고 소망의 축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감옥의 나락에 떨어져도 총리로 올리시는 그 하나님, 사자굴에 떨어져도 사자 입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부활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긍정으로 소망으로 일으킬까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라면 부정의 고리를 끊고 절망의 나락에서 끌어올려서 진정한 긍정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만나는 사람 잘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뭐 오늘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밤에 들어가면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은 잘 될 수 있어 라고 또 해주세요. 꿋꿋하게. 아마 짜증을 낼지도 몰라요. 그럼 맨날 저 소리만 해. 그럼 반대로 내일 너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이 좋겠냐고. 반대로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또 관심이 없다고 할 거야.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의 패턴에 말려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패턴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도 욕을 먹고서도 축복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서. 아 짜증나 해도 그 짜증을 받고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와 그를 살리는 위기를 이기는 관계로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위기를 이기는 관계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때가 가졌던 정말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때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 왕의 살아계심, 내 주가 왕이 살아만 있다면 맹세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 사나 죽으나 종이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스타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이라는 말을 그가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때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말할 때도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말할 때도 아 목사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과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걸 더 좋아할 것 같으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붙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서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때는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말을 썼느냐?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때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썼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때는 고향인 블레셋에서 돌아가지도 않고 새로운 왕이 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된 예루살렘 점령했으니까 압살롬에게로 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망해서 도망을 가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다윗 옆에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고. 제가 예전에 신문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사실이야? 이게 가능한가?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우주선 아시죠? 우주선 저기 콕 써가지고 우주에는 그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공동으로 쓰고 그래요. 여기 쏘고 올리면 거기서 도킹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우주 정거장 안에서 벼룩이 발견됐어요. 신문에. 얘는 어떻게 왔을까요? 붙어서 왔죠. 붙어서 왔죠. 요즘 유럽의 가장 큰 이슈 중 한 가지가 뭔지 빈대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흡혈하시는 이 양반. 네. 유럽 전역이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막 숙박 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서 이거 얘가 어떻게 잘 안 죽나 봐요. 뭐 죽이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또 약에 내성이 생겼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막 잘 안 죽고 막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 무슨 신문에 보니까 어느 이렇게 숙박업소에서 빈대 막 나와가지고 막 아우 집에 아버지 뭐 이랬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얘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나는 놈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지혜로우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더 대단한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한테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보세요. 일단 내가 신앙이 좀 떨어진다. 내가 믿음이 좀 적다. 내가 좀 기도를 해도 좀 하나님께서 약간 좀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왜?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봤자 주님이 뭘 줘도 진짜 감사할 일이지 안 준 게 당연할지도 몰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위기를 이기는 관계의 비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딱 붙어있었어요.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게 주소지 잘못 찾을 때가 있든지 기도 안 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때 이건 정말 머리 아픕니다. 깝깝합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 그럼 어찌 아는지.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래도 잘 찾아냅니다. 여러분 한번 레이더를 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한 명은 아닙니다. 목사의 양심상 2명 이상, 3명, 4명, 5, 6, 제 개인 목사의 양심상은 한 6 정도, 5, 6 정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600의 군사가 있었으나 그때 압살롬과 함께 있던 발람은 자원지 15만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가셨어요. 어찌 보면 이때가 다윗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면서 이때도 함께 지키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그걸 알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억하십시오. 위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돕습니다. 여러분 왜 보디발 장군의 집이 축복을 받은 줄 아시잖아요. 보디발 장군이 잘해서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을 축복하셨다. 5호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그를 반드시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도 이기게 하는 관계로 누구를 이끌어 가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고 선택하라.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찾고 구하고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의인지 찾아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던 얘기는 우리의 의무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타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책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위기의 상황이 닥치잖아요. 하나님의 의고 뭐가 없어요.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에.
그가 오늘 성경에 이때였어요. 이때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의가 뭘까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거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있었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의일까요? 아니면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는 다윗을 지키고 잘못된 쿠데타로부터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옳은 일이 뭔지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게 뭔지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실은 그런 표현을 썼을지도 몰라요. 20절 후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쓴 것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판단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분별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삶의 기준, 즉 그 진리로 통해 분별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옳게 여기시겠구나.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걸 선택하자. 나에게 좀 부당한 일이 있어도 이걸 선택하자. 왜? 하나님 이걸 옳게 여기시니까. 하나님 옳다고 여기는 곳에 내가 있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이때와 함께 그들과 함께 든 자를 다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진짜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증명되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절대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영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위기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터인데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이 위기를 이기는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터지면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기에서 푹 빠져서 진정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죠. 위기는 늘 찾아온다. 어찌보면 너희에게 사자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찌보면 너희 삶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요셉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문제와 위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위기를 대처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다윗과 이때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위기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위기를 이겨나가는 이런 인생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